그 전에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가 오히려 했던 것보다 더 길게 늘 그러더라고. 오늘은 또 수변길이 우리를 불러서 저는 한 가지가 아니라 그냥 할 것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45절 다 같이 시작.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속이라고 하는 거 설명해 드렸죠. 노예선의 맨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낮은 신분, 최하의 인간. 그것으로서 우리가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주 자기를 부인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사람의 의미구나. 거기다가 전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대제사장과 하속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본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르케예요. 제가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그 이전의 시간을 아르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르케라고 하는 건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고 첫 번째, 제1 이런 거죠. 당국자, 그런 부분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대제사장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대제사장적 그런 흉내를 자꾸 내려고 그러잖아요. 감히 목사님에게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재판권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완전한 성공자, 또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사람, 신본적인 존재, 성경적이고 더 이상 어떻게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훌륭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대제사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하속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걸 하나님이 아주 설정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 배역을 잘하게. 우리가 연속국을 보면 어떤 사람은 생긴 것이 저 사람은 진짜 사기꾼 딱 얼굴에 써졌네, 얼굴만 봐도. 그런 사람을 배역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은 아주 인자해 보이는, 저 같은 사람의 얼굴이면 항상 인자한 모습, 이렇게 배역을 해놓잖아요. 아주 거기에 딱 맞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담 후손의 마귀의 종, 이게 육적으로는 성공한 사람, 하속은 육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이게 노예 중에서도 노예, 배 위에서도 일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완전히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주 그 낮은 사람, 후페테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둘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6이면 하속은 0, 이런 거죠. 왜 대제사장과 자꾸 이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거죠.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대제사장과 누구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대제사장과 누가 더 어울려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 사두개인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좀 웃긴 일이죠. 하나님의 설정도 참 놀래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실제를 설명하는 것이 지금 뭐다? 바리새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그러면 하나님의 종, 바리새인 그러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또 신학적으로도 훌륭한. 이래서 대제사장의 실제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대제사장,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 원래 어떤 의미냐면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적 신학을 정립한 사람. 바리새인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바리새인. 사두개파는 뭐 전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육적인 의미고 바리새인은 영적인 의미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리새파가 많이 나올까요? 사두개가 많이 나올까요? 누가 많이 나올까요? 바리새인. 왜요? 영적 복음이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자,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여기서 그를 잡아오지 않았냐? 여기서 누구를 안 잡아왔다고 그래요? 호예수예요? 아니면 인간 예수예요? 인간 예수죠. 그 사람들이 호예수인 줄 알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31절에 무리들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온다 하더라도 저렇게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냐? 그리스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잡아가야 쓰겠다, 저거. 그리고 이제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가서 안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지금 자기들 기준으로 선지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그 말은 저거 선지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6절 시작.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하속들이 대답하되, 이 말까지는 용납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건 아니다, 잡아갈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얘기하면 당신들 판단이 잘못됐어, 이런 거죠. 대제사장에게 하는 얘기가 목숨 건 거죠. 그러니까 가서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 전혀 이유가 없어요.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런데도 이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보고 판단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앞에 목숨을 거는 거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32절에 하속을 얘기하고 45절에서도 또 하속들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 사람 우토스, 이 사람이죠. 말한 사람,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하속들도 예수를 사람은 사람인데 이런 거예요. 자기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봤지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생판 같다 다르다, 생판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란 바리새인들은 뭐가 기준이냐? 사람의 기준이죠.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봐보세요. 이 말 보면 대제사장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믿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뭐 대통령이 나온다, 우와 대단해. 대통령이 뭐가 대단해? 여러분들보다 훨씬 성경도 모르고. 지금 대통령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본 적 있어요? 그분이? 다들 이렇게 사람이 기준, 유명한 사람, 뭐 이런 거. 근데 하속들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 성경은 거의 다 그래요. 누가복음 15장도 그 죄인들과 세리 이런 부분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지. 그래서 유명한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말하면 팥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꽤 큰 그런 대단한
그런 분들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하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설교 들어보세요. 저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면 정말 안 될 건데도 아멘 하고. 서울 사랑의 교회 봐보세요. 그게 아멘 할 얘기입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정말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속들은 육으로 봐서도 전혀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뭐 그런 정도의 기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제사장은 누가 말했느냐 말하는 사람의 기준이지만 이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말씀이 기준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내가 다닌 목양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말씀이, 예수님은 항상 기준이 이 말씀인데 딴소리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 여기 봐.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요. 다 내 생각이 있어요. 아무리 원리에 맞고 뭐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다 여러분 생각이 기준이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말씀 맞긴 맞는데 그럼 끝나야지. 왜 딴소리를 하냐.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난 정말 답답해요. 맞는다고 하지 말든지. 우리 목사님은 이상해. 여러분 그런 소리 하죠. 우리 목사님은 하여튼 이상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야 자기를 좀 의심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봤나? 내 생각이 잘못됐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항상 틀릴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나를 의심합시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속으로 했겠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거기다가 백날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영적 침해에 걸려버리면 정말 문제야. 정근사님이 그 할머니, 치매 할머니 얘기했죠? 누가 우리 딸 중매했냐고 물어보면 금방 대답해주면 뭐 막 하다가 조금 있다가 또 누가 우리 딸 중매했어요. 그럼 내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보내주어서 봤는데 이미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 얘기 있잖아요. 이제 자기 80 정도 된 아버지하고 한 50 된 아들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창가에 이게 까마귀가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야 저게 뭔 새냐? 까마귀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지나서 아야 저게 뭔 새냐? 까마귀예요. 그 한참 또 지나가다가 그 새가 얼른 안 날아갔나 봐. 아야 저 새가 뭔 새냐? 아야 아버님 까마귀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젊었을 때 아들이 어렸을 때 그때 이기장을 하나 가져가서 딱 폈대요. 그게 뭔가를 내가 기억이 그게 잘 안 나지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18번을 계속 물어봤대 그것을.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뻐서 18번 아니라 100번을 물었어도 나는 대답해 주었을 것이다. 그런 일기장을 보고 그 아들이 엄청 울고 잘못을 빌었다고 그래. 그잖아요. 우리는 너무 엉뚱한 얘기를 이렇게 발라서 그냥 뭐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다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옳아 이런 건 내가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맞아. 나는 안 틀렸어. 이게 정확해 막 이런 게 이김성이 강하다고 그러나요? 제가 그런 유형이 하나지만 지금은 다 한 번도 이기려고 안 하죠. 가끔 집에서부터 이제 오면서 뭐 운전할 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그래. 47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풀란의 미혹이죠.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마귀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니까 하속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말을 했는데 너희들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근데 미혹됐다는 식으로 이미 자기들은 딱 정해놓은 거예요. 아무리 거기다 대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도 왜 내가 남보다 고난을 당하느냐, 깨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깨질 이유, 내가 부인되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고난을 주신 거예요. 틀림없이. 안 깨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져야 되는데, 이런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요. 뭐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당하면 살든지 죽든지, 그 찬양 아세요? 뜻대로 하소서. 하여튼 주님이 대신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들이 대부분 그런 게 많잖아요. 제가 아까 이제 강 집사님이 기도해서 그렇지만,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바꿔요. 자꾸 이건 내가 기도하시지 마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래 맞아, 창세기 때 저건 언제 얘기해야지, 막 이런 거. 여러분들이 뭘 하면 계속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는 내가 이렇게 바꾸라고 했고, 이 기도는 하지 말라고 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나는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완전히 뭐 건강해야 되고 병들면 안 되고 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요즘 그 뭐 전화로 보이스피싱 당해서 그냥 몇천 날려도 나는 1원도 안 날리고 오히려 더 벌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유형의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딱 나는, 그래서 나는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런 겁니까?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불치병에 당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하고만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고 은혜예요. 아멘. 이런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어디 가서 하겠어요? 나보다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저 늘 그러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해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고난을 주었는데, 그 고난에 늪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고난에서 나올 수 있느냐, 뭐 더 건강해질 수 있느냐, 뭐 더 전략해서 부자 될 수 있느냐, 이건 전혀 딴 길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과 저는 늘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기회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좀 더 세게, 하나님이 더 좀 세게 받아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딱 그냥 하나님 쪽으로 변할 수 있도록. 아니 여러분 말고 저한테 하나님이 받아보라고, 나 받아보라고. 좀 나가다가 나 받아볼까 봐서 말 바꿔야지. 정말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신랄하게 비판한 대상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게 마귀라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을 거기에 이렇게 투여해 봤습니까? 마귀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자기가 지금 미혹을 당하게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다 처리됐으니까 상대방이 미혹당한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미혹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문제죠. 실제로 지금 이 하속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의미예요. 대제사장 완전히 마귀의 의미죠. 48절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참 이런 부분을 읽으면 슬프지 않아요? 가슴이 미어져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기준이냐 이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어떤 누가 저 주례해달라고 하면 뭐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런데도 내가 그 부산에 계신 제 친구 목사님을 내가 주례해달라고 하는 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하고 가장 가깝고 영적인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그분을 선택했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분들도 주례하려고 부산에서 그날 오면 되잖아요. 하루 전날 와가지고 방 얻어서 다 나중에 보니까 지내고 온 마음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냐, 이건 우리 영혼을 파는 문제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목회 안 하고 싶어요. 아주 그냥 서로 뭐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막 이렇게 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당국자, 이건 대제사장하고 같은 그런 어떤 권력, 유명한 사람 이런 거예요.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기준이 뭐예요? 전혀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유명해지려면 사람의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돼요? 사람 기준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기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말 자체도 이 사람들은 가시적 결과가 기준이구나 이런 거예요. 49절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율법, 노모스, 모세의 율법도 노모스, 하나님의 율법도 노모스, 그런 거죠. 알지 못한다, 기노스코.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알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높은 직분 갖고 뭐 헌금을 잘하고 교회 프로그램대로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알지 못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그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오늘날 그러잖아요. 자기는 원죄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저주받는 길로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런 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문제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누가? 지금 대제사장.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는 걸 아셔야 해요. 정신적 질병, 영적 질병, 이건 전부 다 문제의식이 없어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마치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잡아먹을 돼지 여러분 밥 안 줘요? 도망치잖아요. 우리 돼지 기를 때 그랬어요. 누구 조부시 돌아가시면 저놈 잡을 놈이다 이런 얘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더 한 달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 잡았어요. 그놈 안 먹여요. 막 먹이잖아요. 살찌게 하려고. 율법을 알지 못한다. 실제로는 자기들이 모르면서 아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실제로 누가 저주받아요? 자기들이 저주받는 거죠. 그래서 저주 속에 있으면서도 저주 속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스타가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껍데기에 신경 쓰지 말아요. 정말 내 속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돼요. 어떤 경우도 자기는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이렇게 봐줘서, 누가 나를 이렇게 봐주지 않아서 그런 건 의미 없어요. 내가 나를 볼 때에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맨날 가치관이 남에게 있는 거야.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냐, 그것이 기분 좋아. 그럼 어떻게 돼? 그게 꼭두각시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 자녀가 평생 행복하고 보람 있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는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거. 근데 우리들은 정말 행복하게 컸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정말 저는 어렸을 때는 행복하게 큰 것 같아요. 뭐 부족함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모르겠네.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막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전혀 내가 좀 화성에서 온 사람 같아, 나는. 우리 어렸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냐면 그 찰흙으로 담아 구슬치기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또 빵도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그거 띄워 먹고 그러기도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래도 마냥 좋기만 했어요. 물어본 적도 별로 없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전인수격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래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고. 지금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이제는 장소가 옮겨집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바리새인의 실제 모델은 이 니고데모예요. 원래 이래야 돼요. 그가 뭐라고 하느냐, 맨 처음에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에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오잖아요. 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냐, 그걸 물은 사람이었는데, 사람은 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권위가 상당히 높고 굉장히 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권위에 있는 사람이 아주 낮고 천한 그런 사람들 상대하기를 꺼려해요. 아니 그러잖아요. 자기보다 더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을 인정한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목사가 목사를 인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저는 참 많이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이 내가 그렇게 큰 것 같은데, 어려서도 우리 교회는 목사를 못 모셔봤어요. 저 어렸을 때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약하니까 전도사님들만 모셨어요. 그래서 모실 때 교회에서 이렇게 봐보면 애기들이 몇 있는가를 항상 물었어요. 애들이 많으면 성미를 많이 줘야 되는데 사례비도 더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애가 조금 있는 목회자를 골라. 그 목회자가 영빨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시골서. 그러니 목사 이런 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얼마나 크게 봤겠어요. 우리 교회는 전사밖에 못 모시니까 사무총회 하를 하면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7인 목사님이 와가지고 재정 다 보고받고 1년치 그거 다 하고 세례도 주고 그분이 이제 못도 세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걸 봐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사님 그러면 굉장히, 그리고 누가 나한테 목사님 막 이러면 닭살 돋으려고 나는 그러지 마. 나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직하다고 하는 것의 그 기준의 하나가
객관적으로 봐요. 그게 참 정직한 거더라.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정립해 주죠. 51절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우리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한 사람에게 직접 듣고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직접 들어도 어려운데 한 다리 건너서 여러 다리를 건너서 그게 말 되냐 이런 거죠. 이게 율법은 상당히 객관적인 걸 요구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가 율법을 범했다는 죄를 범했어요. 그럼 그 한 사람만 가지고 심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적용해서 그러잖아요. 다 결정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그러니까 표적 수사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주 죽이려고 정해 놓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하는 말은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보기 전에 판결하느냐. 다 보고 해도 이게 판결이 옳을까 그럴까 그런 건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말만 듣고 판결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다 자기 중심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털끝만한 명예 때문에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오늘날 그 의원님들 봐보세요. 절대 자기들은 잘못했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날려버린다고 그러고. 52절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뭘 행했느냐 그런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갈릴리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봐보세요. 초막절, 수장절 때 형제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갈릴리는 뭐 이방 사람들 사는 거고 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데 왜 여기서 빈둥빈둥 대냐? 큰 데로 가야지.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는 제쳐놓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갈릴리 이방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 흑암의 땅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메시아가 사역하겠다고 기록돼 있잖아요. 거기에. 근데 이 사람들은 봤을 텐데도 안 본 거야. 그런 거.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제 설교 들을 때 골라서 듣잖아요. 골라서. 아멘? 어떤 분이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목사님 설교를 골라서 들으니까 절대 상처를 안 입은대요. 그래서 참 좋은 얘기다 싶어서 어떻게 들어야 골라서 듣느냐고 물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제 고기가 생선이 올라오면 다 먹습니까? 골라서 살 먹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뼈 같은 건 안 먹고 잘못 먹으면 못 갈려. 이거 진짜 비유가 딱 맞더라고. 여러분들도 골라서 들으세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또 알고 들을까 봐.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런 건. 상고하여 보라. 찾아봐라. 연구해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방인을 정죄하는 쪽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늘 성령에게 의지할 수 있는 우선 나를 부인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그전에 우리 주보에 그런 걸 기록해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그 다음이 뭐예요? 기도보다 먼저 하지 말자. 그래서 항상 성령 이 부분. 마지막 53절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걸 왜 써요? 아니 그럼 집으로 안 가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다 갑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9절에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시는 것인데, 회당에서 하면 어쩌고 뭐 안 하면 어쩌고 안식이 다 거기에 써놨는데 명절이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끝났어요. 명절이 다 끝났다라는, 그게 강조법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언젠간 이 세상을 끝하고 갈 시간이 와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고향인 천국으로 가야지, 하나님께로 가야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의미가 결국은 이 하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날마다 성숙되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된 그런 삶이 계속 지향되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